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감사는 믿음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대륙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첫 해는 흉년처럼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도와주어서 사냥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농작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을, 다음 해겠죠. 1621년 가을에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나누는데 저 오른쪽에 보면은 누가 앉아있죠. 바로 원주민들이 거기에서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어 먹던 그것이 처음 시작이 된 거죠. 1621년이 그러니까 미국이 시작된 거예요. 4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말이에요. 세상을 주름잡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렇게 감사로 시작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3대 절기를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지요. 천주교회는 추수감사절을 그 이름으로 지키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가을거지, 감사미사 이렇게 이름 붙여서 추수감사절처럼 하루를 기념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 수장절은 창고에 들인 그 모든 곡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절기는 감사절기입니다. 초실절도 감사, 칠칠절도 감사, 수장절도 감사.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거둬들이게 하신 이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알고 봐야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2절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대요. 왜 가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경로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저 보이시죠? 글씨가 좀 작아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지나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 자, 나병 환자 10명은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갈릴리 사람일까요? 아니면 섞였을까요? 섞였겠지요. 왜 섞였느냐 하면,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염성이 강해요. 고통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몸이 썩어 들어가도 통증을 못 느끼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끔찍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사람들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만진 것을 다른 사람이 못 만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밥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문고리만 만져도 아이들은 그 문고리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병을 만났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쫓겨난 사람,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사람이 그 경계 구역에서 서로 떨어져 살았겠지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니 사마리아인이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병 환자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워낙 전염성이 심하니까 격리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났을지라도 50보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건 알았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50보 떨어진 곳에서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른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바디메오를 우리가 만났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란 말은 못합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다윗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답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명이 가다가 한 명은 돌아오잖아요. 자,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약간은 유치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도 때로는 필요하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럴 때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보여주라는 거죠? 좋습니다. 13절 14절을 먼저 읽고 그 그림을 보시죠.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맞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그림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10명이 멀리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보이라고 했더니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다가 한 명은 돌아옵니다. 한 명은 제사장에게 안 가고 고쳤다는 거. 아까 누리끼리한 색깔이었는데 아주 깨끗한 하늘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치료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이었다, 이 얘기거든요. 오늘 이 에피소드는, 이 이야기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10명 중에 한 명은 돌아오지 않았고 한 명은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근데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어요. 돌아온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15절의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영광을 돌렸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 기적의 주체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올린다, 영광을 드린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추수라는 것을 해보면 이걸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거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힘들 겁니다. 나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빛도 주셨고 그것도 무료로, 비도 주셨고 그것도 무료로, 바람도 주셨고 그것도 무료로, 그렇게 주셨으니 나도 조금 한 건 있지만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것도 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추수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보세요.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9은요, 치료는 받았는데 영광은 안 돌리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동안 그리웠던 가족들을 만나느라 급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병이 기도하면서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서 나았다, 의느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약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치료됐어요. 그럼 저절로 치료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은 것은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거다. 내가 부자인 것은 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나병 환자들도요, 가다가 치료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나을 때가 돼서 나았나 보다. 이거 혹시 피부병 아니었나? 이거 나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이거 피부병이었네.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고쳤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됐다. 이 땅이 저절로 생긴 것처럼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 9명은 율법은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율법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이 이 고쳐졌는지 이게 나병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제사장이 결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치료됐다고 해도 제사장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이들은 그저 가서 검사받고 싶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언급조차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시상식 같은 거나 이렇게 감사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방송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딱 그 상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방송국 PD들이 혹시 여기 계시면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도 몰랐는데 올라오자마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이에요. 물론 도와준 사람이 있죠. 화장을 예쁘게 해준 사람, 자기에게 좋은 작품을 준 사람, 자기 얼굴을 깨끗하게 예쁘게 고쳐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까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이 드려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고요, 견고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의 행위, 그의 표현, 그의 고백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부천교회는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가 했던 첫 번째는 엎드린 겁니다. 엎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엎드립니까? 졌기 때문에 엎드립니다.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엎드립니다.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절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엎드립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구나, 바로 메시아구나, 엎드렸던 거죠. 왕에게 엎드립니다. 그에게 엎드리는 종은 왕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엎드렸다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그가 인정하고 그 앞에서 엎드렸던 거죠. 신앙생활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엎드려야 되고, 섬길 때도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에도 우리는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엎드리는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은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거적대기, 그 옷밖에 드릴 게 없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맨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감사는요 기적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또 방법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세요. 좀 불쌍히 보이시라고요. 없는 데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있는 데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그대로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00번이라도 외치세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만 딱 나오면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 다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먹이다가 육의 양식에 굶주려 있는 이들을 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들의 원대로 마음껏 줄 수 있었어요. 단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갖고 왔는데 그것이 증폭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저 축사 때문에요. 저 축사를 지금 보여주셨는데, 축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요. 헬라어를 우리가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한국어로는 그 원어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다 실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보시면 이 유라는 말은 좋다, 합당하다,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고요. 카리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가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태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반응한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은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냥 은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반응하게 될 때 유카리스테오, 여러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하면, think하면 thank you, thank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원래 의미는 은혜의 올바른 반응을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요.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솔직하게 좋은 말로 할 때, 받으셨으면 받았다고 빨리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 좋은 말을 할 때 잘 하시니까 항상 좋은 말로 하겠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실 이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이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은사와 선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다. 이것은 은사예요.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이것에 합당한 반응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도 감사가 늦게 나와요. 늦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나오긴 하는데 저 뒤에 가서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레아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결혼한 첫 번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왜? 다윗의 선조잖아요. 유다의 계보를 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저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유다라고 지었대요. 이게 웬? 바로 찬송이 야다라고 하거든요. 야다 야다 유다 유다 된 거예요. 야다가 유다 된 거예요. 근데 야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줬는데도 안 줬다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정말 온갖 좋은 선물로 온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감사는 열쇠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문에 들어갈 때요, 발로 차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확 열고 들어가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문을 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전에 그 주일 오후에 저녁에 이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좀 이렇게 긴장을 풀고 보다 보면 재밌는 프로가 한두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는 프로였어요. 이 감사합니다라는 프로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느라고 TV를 바보 상자로 여기시고 집어 던지신 것 같은 표정이신데, 전 봤습니다. 봤는데 은혜가 돼요. 보세요. 세상엔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설교하려면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겠죠? 구세군 냄비, 난 10,000원 냈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하던 친구 녀석은 5,000원만 낸다고 해서 얄미웠는데 헷갈려서 50,000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군 남매 50,000원 냈는데 왜 지가 감사해요? 반응이 좋은 것 같네요.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웃음으로 동의하신 줄 알고 하나만 더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데이트 약속
늦잠 자서 대충 씻고 달려갔는데 머리 위에 비듬이 있어 야단 났는데 그 순간에 눈이 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한테 유리하거나 남이 불리해지면 감사하다 그래요. 이렇게 감사해요. 근데 이 기독교만 사실 감사를 강조하거든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이고요, 감사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져요, 점점. 로마서 1장 21절에 예고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야. 허무하다, 인생 뭐 있어? 이러다 죽는 거지. 끝이잖아. 그냥 허무를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침침해지는 것입니다.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10명은 육체적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나병이라는 수렁에서부터 건져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은 다 같이 동일하게 육체적 구원은 받았는데, 자 보세요, 한 사람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9들도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무슨 일입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이 여인도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과 격리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를 헤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만지는 사람들마다 다 부정해진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이 발견되면 그 즉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붙잡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치료받는 것을 느꼈어요. 고침받은 것을 느꼈어요. 누가 만졌다라고 말할 때 그는 자수하지 않아요. 치료된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더 자세히 나와 있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믿음, 구원,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 때문에 받는 거고요, 이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받아진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힘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죠. 이 나병 환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서 주님께로 와서 엎드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육체의 구원도 있습니다만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엉망이 된 세상을 새 창조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도 창조처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혜를 입으신 분들은 감사하는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것도 없는데, 도리어 남들보다 더 힘든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반드시 믿음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실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감사드린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런 관계 형성의 일들을 보았고 또 그 감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키를 분명히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다가 마지막 문장을 제가 쓰게 됐는데 이렇게 썼어요. 감사는 마귀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EMP 폭탄이다. EMP 폭탄이 뭔데? Electromagnetic Pulse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번 뻥 터지잖아요. 터진다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 EMP 폭탄이 한번 터지면 여러분들 휴대폰들이 다 먹통이 돼버립니다. 레이더, 전자장비 모든 게 다 먹통이 됩니다. 못 써버려요. 영구적으로 못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어요. 왜요? 무기력해지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떠한 술수를 써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해버리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무기예요. 이 무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쓰는 게 문제지 없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감사의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전방위로 해야 돼요. 전방위로. 아까 잠깐 보여준 저 감사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감사에는요 4가지 방향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감사.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겠죠. 그럼에도 감사. 안 주시네.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주신 것, 안 주신 것,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까지도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 나를 해롭게 하셨지만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귀한 감사가 뭐겠어요? 그 이름에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감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사 숙제 하나 내드리죠.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여러분들에겐 혈육이 많을 겁니다. 설령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관계된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날 잡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틈나는 대로 하시든지 10명 이상에게 감사의 문자를 넣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며느라기가 들어왔어요. 며느라, 우리 집에 와서 고맙다. 너를 보는 순간 우리 집안이 밝아지는 것을 느껴서 아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문장이 잘 안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좋은 문장이 있을 거예요. 고맙다고 해보세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여러분들 감사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예요. 돌아옵니다. 회복됩니다. 변화됩니다. 치료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해도 그만한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냥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가 있으면 뭔가 정성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될 거예요. 9명은 감사 안 해요. 1명이 감사하네요. 여러분들은 9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1명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